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네 가지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한계 상황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고독의 문제, 인간 소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한계 상황 때문에 인간은 신존재를 찾게 되고 또 신존재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특별히 산다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욕망 때문에 투쟁한다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투쟁의 또 다른 말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삶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지나치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지치고 탈진하고 그리고 어느새 평안과 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현대인들의 특징을 가리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 왔지만은 이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 수많은 편리함을 누려왔지만은 이 속에서 그만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고도의 문명 사회 속에서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도 마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삶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쉼을 누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쉼과 평안이 있어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다루게 될 온유함은 바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영적 비결이 됩니다.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온유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온유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전에 설명드린 두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절제, 조절, 통제를 말합니다. 물론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온유함을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온유함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말합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세 가지를 잘 갖출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것, 구약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말이 아나브입니다. 아나브. 뜻은 온순한, 그리고 줄로 매달다, 접착성이 있다, 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니쉬, 뭐라 그러죠? 니스 같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액체. 다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부 달라붙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 딱 잘 붙어서 잘 따르는 마음을 가리킬 때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 서든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불평, 불만 없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의 성경적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양은 주인이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원어의 의미대로입니다. 딱 붙어서 잘 따라갈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잘 따른다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잘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쉼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온유를 나타내는 말은 프라우스입니다. 겸손과 온순함. 이 신약에서 말하는 프라우스는 부드러움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해라. 그리하면 돌보신다. 이 한 구절을 요약하면 겸손해라. 겸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이 뭡니까?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 교만은 사탄의 4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한 자, 속이는 자, 나뉘게 하는 자, 회방하는 자.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예, 교만의 반대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이 순종의 성품이에요. 순종의 성품, 겸손의 성품이죠. 그래서 순종과 겸손은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순종 따로 겸손 따로 가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 잘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일러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순종할 때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러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시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니까 양은 뭘 누리는 겁니까? 쉼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것 어떤 것입니까? 헬라 원문에는 프라우스, 똑같은 말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라우스인데요,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드럽다는 것 자체가요,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 포함된 것이죠. 특별히 이 프라우스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르쳐 말할 때,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온유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조절, 절제, 통제,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욱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한때 목사지만 욱할 때가 많았는데, 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녹아져야 되죠. 욱하면 안 돼요. 욱하면. 욱하시는 분 계세요? 가끔 이렇게 욱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어떤 아내 여성분이 손 막 들어요. 아이고, 요즘 여성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아니요, 우리 남편요. 그러신 분도 계세요. 아무튼 이 자기 통제, 자기 조절, 자기 절제가 참 필요합니다. 온유하면은요. 이런 온유한 성품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참 좋은 성품이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유익이 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대부분은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전도라 그러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는요,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품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그런 성품을 기초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뜻의 의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 결과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성사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께서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 좋은 나무는 좋은 성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 책이 저 3층에 여러 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좋은 나무는 곧 좋은 성품이다. 종교개혁자 켈빈 역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나무 이야기는 모두 인간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과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좋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열매, 결국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온유한 성품은요, 우리에게 행복의 법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함의 성품을 잘 길러서 우리 자신이 쉼을 얻고 평안해져서 참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열등감이 심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의 폭력을 경험했다든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온유하지 못하고 또 혈기가 많다고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기죠. 고생했다는 것 자체가 상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인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부잣집에서 또 평안한 집에서 순탄하게 자라온 사람들은 대체로 성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개혁자, 개척자, 혁명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한 집에서 순탄하게 부잣집에서 원만하게 자라는 경우 순탄하니까 아주 그냥 상처 없이 조용하게 자라니까 상처가 적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참다 보니까 또 견디다 보니까 또 억눌린 것도 많고 또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감도 많이 맛보고 열등감도 많이 겪고 자기 속에 이게 열등감은 분노감의 일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한이 쌓이고 그래서 성격이 모질게 되고 거칠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하지만은 온유한 것과는 반대되는 개혁자나 개척자가 된다는 겁니다. 거칠게 산다는 것은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다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온유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이웃에 대한 온유함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아내를 우습게 여기면은 그 아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습니까?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은 이 남편은 어디 가서 인정받습니까? 존중받습니까? 그렇죠? 서로 존중해야 되는. 존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 배려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국어 사전적인 뜻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친절이죠. 이런 존중과 배려가 타인에 대한 온유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되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런 존중과 배려는요, 다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요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거칠게 표현하고 거칠게 대합니다. 다 이웃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것이 곧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웃이 누굽니까? 나 아닌 타자의 첫 번째 대상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해서 온유함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현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리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거칠게 반응한다고, 다른 사람이 거칠게 반응한다고 똑같이 거칠게 반응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세상이 거칠게 반응해도, 그렇죠? 넉넉한 마음으로,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옆구리 와서 대침을 찔러도 하루 뒤에 아야, 너무 빠른가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아야, 이걸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찔러도 찌른 줄 모르면 더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막 찌르기도 전에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눈빛이 돌아가고 얼굴 표정 돌아가고 안색이 달라지고 뭐 고개가 달라지고,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 자체, 부정적인 측면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돌을 던질 때 똑같이 돌을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친 세상, 온유함이 없는 세상에서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우리의 심령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셨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고단하고 상처가 많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많은데, 이런 세상에 온유를 줄 수 있는 것, 쉼을 줄 수 있는 것,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지금 세상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온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도 온유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온유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 온유함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북한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이런 평안, 쉼, 온유가 없습니다. 인간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한반도에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감당하고 있는데요, 듣는 소식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탈북자 여성들 상당수가 중국 전역에 팔려갑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한국의 MBC 방송에서 취재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상당수가 탈북하는 자체에서부터 중국 인신매매 브로커들에게 연결이 돼서 탈북을 하게 되는데, 탈북해도 또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우리 자매들이 $200에 팔려갑니다. $200에. 여러분, 역사의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거친 북한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참된 평화, 쉼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정신, 이런 문화가 부족한 상태예요. 우리가 요즘 인권 하는데 그 기초는요, 인간 존중, 인간 배려예요. 온유함이 사라져 있어요. 북한 땅 온유함이 사라져 있죠. 우크라이나 땅 온유함이 사라진 땅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얻는데요, 평안해진대요. 여러분, 마음에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쉼이 없습니까?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지옥이다, 전쟁터다. 세상이 전쟁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이 전쟁터가, 제가 전쟁터고 저희 집이 전쟁터예요. 제 삶의 터전이 전쟁터예요. 뭐가 없다고요? 온유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쉼이 없는 겁니다. 예. 주님 말씀이 정답 아니겠어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 쉼이 평안 아니겠어요?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내 마음에 쉼과 평안이 깨어져 있으면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통제하고 있는가? 네.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따뜻함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쉼이 있어야 타인에 대해서도 여유롭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쉼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쉼을 누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린 것을 바탕으로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세상,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설 때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거친 세상, 온유함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귀하게 들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을 얻고 누리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기업이라는 단어가요, 클레로노메오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예. 그리고 이 땅이라는 단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클레오노메오,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유산이라는 뜻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예요. 유산이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 클레로스라는 유산, 상속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복음, 율법, 말씀이죠.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해졌잖아요. 유산은 유산인데 무슨 유산이에요? 말씀의 유산, 복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기업이면 뭐 어떤 땅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법적으로 상속받듯이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물론 맞습니다만 두 번째. 물질의 복 맞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성공의 복? 여러분, 그건 네 번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중에서도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이 복,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땅을. 자, 그러면은 땅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믿음의 큰 가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자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한 성품을 기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이요, 쉼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땅은 쉰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쉼을 누리는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서 쉬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땅에서 쉬는 겁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땅에서 쉬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주님 말씀대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대로입니다. 자신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조절되고 절제되기 때문에 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현장에서 쉼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안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뭔가 이 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뭔가 짓눌린 게 있어요. 억눌린 게 많아요. 여러분, 답이 하나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고단하신 분 계십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팔복이 바로 행복의 법칙이에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행복해지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잘 배워서 나도 쉼을 누리고 남도 쉬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들여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유함의 성품은 얼굴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그 인상 험악하다고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고 황수관 박사님도 그 얼굴도 자꾸 웃으니까 얼마나 온유한 얼굴이 되는지, 참 밝은 얼굴이 됩니다. 천하에 제가 그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내적인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 그런데 우리가 얼굴 표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얼굴 표정도 항상 온유함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